이번 한 주 동안 깊은 곳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벗어날 수도 없는 깊은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을 면면히 여러 성경의 구절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그 입장에 대입도 시켜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황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깊은 곳이 우리의 마음에서나 관계에서나 죄의 현실에서나 또 능력을 발휘해야 될 사회 환경에서나 우리가 그런 여러 관계들, 상황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과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간절해질수록 하나님의 모습도 변화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은혜와 확신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주제로 모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이 150편 동안 150개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 모아지면서 저자도 다르고 주제별로도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사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능과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요 시편 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그것을 표제를 가지고 모여져 있는 그런 묶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6월절 뭐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해발 고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힘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저들이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는 곳에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찬양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아주 독특한 전통과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 사이의 찬양입니다. 이 130편도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노래로 봅니다. 이걸 지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정작 이 구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죠, 요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런 감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금 감정을 이입시켜서 지금 떠올려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요나 같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났던 그들이 죽음의 경계에서 주님을 찾았던 요나의 모습을 빌어서 적용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모습이 가만히 보니 요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요나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보니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이 딱 자기와 같더라. 자, 이런 모습으로 적용해 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붙잡게 되는 것은 깊은 곳은 기도가 막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진퇴양난의 순간이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마음, 하나님
다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기도하기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이때가 믿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 오히려 깊은 곳은 기도가 막히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정작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소리에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고난을 만나서 깊은 물속과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깊은 물속이라는 것이 이 경험적으로 확 다가왔던 때가 있는데요. 수영을 이렇게 배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영을 다 배울 때 제게 아주 되게 수영을 그만두게 된 경험 한 가지가 있어요. 수영 가르쳐 주시는 코치분에 따라서 배운 대로 하는데 한 번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보자니까 그렇겠죠. 근데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몸은 자꾸 가라앉고 수영장에서, 그것도 초급반에서 뭐 빨리 가는 반도 아닌데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밑에 이렇게 타일이 보이거든요. 물안경을 쓰니까. 그런데 앞으로 진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하고 몸은 힘들어지고 있고. 근데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숨이 차오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참 수영장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그 물이 깊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참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저 스스로도.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적막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른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공황장애나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거를 보니까 저는 하필이면 수영장에서 안전하고 깊은 물도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할 때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하필이면 그걸 수영장에서 수영 배우다가 느꼈다니까요. 그때요. 이 무력감과 죽을 것 같은 마음, 그게 제 마음속에 확 경험이 됐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수영할 때만이 아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확 눌림이 있을 때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아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확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몰릴 때 제 마음속에 가슴이 답답해진 깊은 곳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음소리 하나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보면 자녀들의 일이나 건강의 일이나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 삶의 깊은 곳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눈물만 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던 이 사람들의 심정도 딱 그와 같았을 거라고 싶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이야기하지만 외세에서는 계속 신임이 오죠. 가뭄도 있죠. 전쟁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으나 잡혀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는 희망 없었어요. 이스라엘 모습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상황에서는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그냥 끌려있는 포로들이었잖아요. 노동하고 어떻게 귀환할지, 계기가 있을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뭐 가야 한다고 유력한 정치인이 로비 같은 걸 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순전히 움직이셔서 돌아가라. 그 전까지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 없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가면서 아주 적은 세력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럼 희망이 있었냐? 무너져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무기력감 앞에서도 녹록하거나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힘들다 어렵다도 우리가 힘들지만 다 고생하고 힘들고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 보이고 딱 그럴 때에 느껴지게 되는 저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런 일들이 재개하려고 할 때,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그 길밖에 없어서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현실도 우리에게 확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깊은 곳이에요. 이렇게 힘들거나 힘든 일들이 지속될 때 무의식적으로 몸부림치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힘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그렇게 많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정작 힘을 아껴서 물에 떠서 나오게 될 그런 가장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가장 중요한 힘마저도 다 써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쳐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당황하니까. 이런 깊은 곳, 우리가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은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자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남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그들은 높이를 체감할수록 올라갈 때 힘들다, 이거 힘들다, 오늘 저 올라가는데 이 몇백 미터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힘든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가장 깊은 곳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떠올립니다. 그래, 주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지. 이렇게 가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이것을 그들이 올라가는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영적인 가장 깊은 곳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이입시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기도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주님을 경험하게 될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꼭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도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지고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공호흡기를 되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 시선과 마음을 보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 우리의 삶이 이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답답하게 들려온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기도의 자리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싶어요. 왜? 그렇게 느끼는 우리 긴장감과 답답함, 부담감은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하는 짐, 주님과 함께하는 짐의 한 모습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싶어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사용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에도 노아 가족들을 살리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구원하셨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셨으나 스스로 패역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죄와 그들의 현재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용서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시는 분이시라는 점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냥 그렇게 냅두고 포기하고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나사를 보내서 그가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가 통에 자복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를 버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아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둘째도 죽었어요. 그 첫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죠. 그렇게 했으니 그 관계 너 없어. 너 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은혜죠. 그를 통해서 왕위를 또 물려주게 해주셨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쓰시는 주님의 세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그래 네가 강하고 네가 잘났을 때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 네가 가장 연약하고 네가 몸부림쳐도 안 됐던 바로 그때 그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첫째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했던 죄의 모습 적나라하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쫓겨나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때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가 왕궁에서 잘 살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보호받고 있을 때 형편없이 무너졌던 죄의 모습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성공했을 때에 가장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을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상기시키시며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깊은 곳,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될 바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다윗을 가만 보면 깊은 곳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아이는 죽었어도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떠올리는 게 뭐냐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 나를 다시 세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눈으로 보면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한 물체를 봐도 우리가 눈병에 걸려서 안대만 해봐도 거리감이 없어지죠. 운전할 때 어떤 때는 막 겁나기도 합니다. 앞에 사람들과 거리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양쪽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 명암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계속 있어요. 그러면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연약함에 대해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만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떠보면 마침내 두 눈을 온전하게 떠서 정확한 거리감이 보입니다. 이렇게나 멀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위험했는데 이렇게 살아갔구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눈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 똑같이 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위험하구나. 이 길이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리인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깊은 곳에서 비로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도록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을 경험하는 기간과 그런 위치라면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